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니라. 아멘. 제목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제목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 의에 대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았을 때에 로마서 전체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로마서 전체가 주제가 하나님의 의. 로마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의. 이것을 나타내려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 글을 유언서 같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계시적인 것. 1장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건 예언, 선포 이렇게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9장에서부터 지금 11장까지 나가는데 이거는 중간 1장서부터 8장까지 계시로 열어 보였다 이게 하존 다 열어서 예언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열어서 계시하였는가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이루어가는 거니까. 이 경륜은 나하그라고 해요. 나하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대로 그대로 끌고 가시다. 인도하다. 이끌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여기서 열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열어서 보이고 그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할 때에 적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적용하시는 일을. 그런데 요 중간에 요거는 많은 신학자들은 빠져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뭘 하면 확증이라 그래. 증언, 증거인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정당성, 그 다음에 진실성을 강조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더 확증한다 이거예요. 이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을 할 때 그 삶의 적용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을 하고 있을 때에 지난 시간까지는 9장을 살펴보았는데 9장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이스라엘의 특권,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원리는 선택 가운데 유기도 포함된다.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도 유기도 포함된다. 그런데 30절에서 33절까지 볼 때에는 이 유기는 전적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 책임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계속 선택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유기되는 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거치는 반석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와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등을 돌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린 사람에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유기는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 이게 이 원리를 지금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 10장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고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내신 것은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죄책,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해? 그 죄책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다. 그랬는데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피하여 갈 수가 없다.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9장을 써보라 그랬죠? 네. 다 쓰셨나요? 네? 바빠서 못 쓰셨나요? 노트 준다고. 못 들으셨어요? 노트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노트 드린다고. 노트 안 드렸어요? 그래요. 있어야 드릴게요. 노트를 어떻게 싸서 9장부터 쓰세요. 1장부터 쓰시지 말고 9장부터 쓰고 진행하는 대로 한 장씩 써서 못 쓴 거 앞에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써서 로마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주 통독을 하면서 한번 그냥 정말 정독하고 그걸 필사하고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 중에서 이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서신서지만 거기에 교회론이 있고 거기에 구원론이 있고 거기에 성령론이 있고 거기에 인간론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인데 그냥 이스라엘 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 그랬어요.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선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새로운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0절과 33절,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9장에서 1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장상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선민 이스라엘이 왜 버려지고
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버려지고 왜 심판에 이르고 왜 그렇게 버려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명하고 있습니다. 택함의 이스라엘을 왜 심판에 나가게 했는가? 택함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하면서 구약에서 계속 택한 백성으로 이어온 그들은 왜 심판으로 몰고 가는지, 이게 이스라엘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섭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지금도 많이 부르심 받고 내가 선택받은 택감받은 사람이면 끝까지 하나님을 책임지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이러한 망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고 선민 이스라엘이 유기되는 이 원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다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경각심을 갖게 된다. 왜 택함의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만에서 간략하게 아주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해요, 아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내용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지금 1절에서는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네, 여기서 볼 때에 동족에 대한 바울의 관심, 바울의 애정, 동족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죠. 그 동족들을 지금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하는 열정을 보였어요. 지금 오전에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남이 아니라 동족이에요. 동족인데 그들을 부를 때 부형들아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지금 보시면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을 놓지 아니하고 사랑의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내가 형제, 본육, 친척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말은 꼭 한다. 그것은 정말 기막힌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두고 형제를 두고 이웃을 두고 있을 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이 말을 꼭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면서 죄악의 이스라엘 역사에 어찌하든지 죄악에 빠져서 구속사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음을 고통하면서 그들이 버림받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으로 느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제발 그 죄에서 속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은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 모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여서 반역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거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들이 여기서 광야에서 죽으면 저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백성들, 자기 동족들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저주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어요. 바울은 진실로 육신적인 동족이 너무 친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이런 마음은 지금 1절을 보시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 네, 하나님의 구하는 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함이다. 너희들을 위함인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오직 내 마음은 그것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아이 잘됐다가 아니라 완악함에 빠져있는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오직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라고 불렀을 때에 형제들아 로마서 9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이런 자들이잖아. 너희들은 선민이잖아. 너희들은 택함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 양자 되는 것, 율법도 너희에게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전부 다 언약까지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너희들에게 베푼 택한 백성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버려지고 심판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형제들아 그럴 때에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회방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들이 단지 동족이라서 그렇게 할까요? 이 동족을 사랑하는 그것의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부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에 내가 내 뿌리를 둔 거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되더라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육신적인 이러한 동족에 대한 그래서 일본은 미워하지만 저 북한은 미워하지만 중국은 저 미워하지만 내 나라 내 민족이니까 나는 사랑해. 이러한 마음일까? 자 보세요. 바울의 회심 전에 그도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같지 아니하는 곳에 그 사랑의 열정을 보였느냐? 회심 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에 형제들아 내가 원하는 바는 제발 구원받아라 이래요?
뭐라 그랬어요? 응? 그들을 바라보면서 살인자의 마음으로. 아멘. 살기가 등등하여서 동족이라도 자기와 같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이 선민 이스라엘들은 지금 바울을 향하여서 대접하고 있고 영접하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비방하잖아요. 동족으로부터 비난받고 회방받고 핍박받고 대적자로 몰리고 원수같이 대하는 적대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비난과 대적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 사랑의 열정을 보인 것은 바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대적하거나 회방하면은 그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음성으로 그렇게 봐지나요? 아니요. 자, 이 교회를 배반하고 나간 사람을 여러분들 보더라도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여전히 사랑이 막 가나요?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회심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그 대속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이에요. 어찌하든지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와 같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의 열정이 아니라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저거 저주받을 자 이렇게 욕하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이는 회심을 이루지 못하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서로 헤어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헤어져서 서로 관계하지 아니하는데 관계하지 아니하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자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정말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한다라는 이 기도는 중보의 기도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형제들아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낸 거예요. 이거는 회심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을 떠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요? 불쌍히 바라봐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져야 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간 사람도 그쪽에서 옳다라고 떨어져 나간 것이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은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그 반대편의 사람을 바라볼 때에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남은 탓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떨어졌다.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져요. 헤어져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롯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에서 놓여져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한 자들이 떨어졌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원하는 바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자기와 같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를 부으면서 살인적인 마음을 부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가 어떻게 지금 똑같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해방하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때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런 사랑을 쏟아 부을 수가 있을까? 심판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 심판에 이르게 되는 선민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왜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왜요? 지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죠? 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 어찌하든지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떠나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될 것이고 어찌든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리어서 있는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서로 갈리어서 있는 이런 때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중생에 이르고 회심한 자 맞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구속의 사랑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슨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악하게 굴고 핍박을 하거나 배방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면은 그런 자를 위하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나요? 형제같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내 안에 흐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그 사랑의 피가 회심한 나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들을 옳다, 심판받고 저주받는 게 맞다 이렇게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한마디로 말을 해서도 어찌하든지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하였던 혈통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상 쏟아내는 애정인가요? 그게 필요해요? 내 혈통의 자식이었었으니까, 형제들이었었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육신의 혈통 가지고서 쏟아내는 애정? 그게 아니에요. 같은 동족을 바라보다 하더라도 달라진 건 누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상대의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배방이 있고 멸시가 있고
그런 대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결코 누구도 원수로 만들 수 없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로 만들고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오해가 저지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오해. 이거는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한 건데, 자기와 같지 아니하면 미워해야 되고 자기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대적해야 되고. 아멘. 그래, 여러분들도 주변에 꼭 저주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화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화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돼. 그게 공평하잖아? 왜? 악하니까. 여러분들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방한다고 그들을 악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러면 구원의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는 뭐예요? 구원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구원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구원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구원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구원의 척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면서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보면 저를 향하여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상대를 보면 복받기보다는 어때? 누구도 잡아가라고요? 귀신도 안 잡아가? 망하기를 바라잖아요. 복음의 은혜는, 구속의 사랑인 복음의 은혜는 핍박 중이라도 비난 중이라도 회방하는 자라도 대적하는 자라도 결코 원수 맺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 맺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힘들더라도 나를 쇠방같이 어디다 넣더라도 사형장에다가 돌로 치는 사형장에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원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구속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사람. 이 회심한 사람들은 그래요. 나에게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짜리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오직 심판받기로 작정이 돼서 다 버려진 자라도, 그게 나를 비방하는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시죠? 에? 사도 바울의 애절한 형제들아 하면서 부르는 이 말과 1절에서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 심정이
여러분들 심장 속에서 살아서 지금 이 피가 끓듯이 그 애정의 피가 이 들끓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나를 좀 아프게 한 사람한테는 싸늘하잖아요, 이렇게.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그 성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사해 주겠습니까? 내 조카 롯이 거기 가서 있습니다. 회심전의 사울은 저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일 때에 선민 이스라엘 사람일 때에 자기와 같지 아니하는 자를 원수로 여겨서 핍박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와 같지 아니하는 자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해방과 대적자를 위하여서 힘써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리고 같은 우리의 성도이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육체의 일을 현저하다 그랬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은 현저하게 다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육체의 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불리하고 이단이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분쟁하게 되고 원수 맞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복음이 다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이 다르면 원수 맺죠? 그리고 당을 짓죠? 분쟁하는 일이 있죠? 이거 허다하잖아요. 온 기독교가 이게 허다하잖아요 지금. 왜 기독교가 서로 원수 맺어요? 왜 기독교가 세상과 원수돼요? 나와 같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단은 그러면은 어때요? 절대로 거절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아니하려고 접근조차도 안 하지요. 써붙여서 이단 금지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조심하면서 분쟁하는 것 왜 조심 안 해? 똑같은 육체의 일인데. 그죠? 시기하고 다투는 거 왜 조심 안 해? 이단을 조심하듯이 절대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분쟁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비일비재하게 하면서 음행하고 분리하고 방탕하고 당짓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는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잖아요. 욕심내고 하는 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안 걸리는 줄 알아요. 이단에 들어가면은 심판에 이르고 탐욕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 알아요. 그죠? 이단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 큰일 나. 저주받아. 그런 줄 알고 조심하면서 막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은 괜찮은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이구 목사님도
이 꾀가 돌아가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이 꾀가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뱀을 창조할 때에 꾀는 자로 창조한 거예요. 뱀은 미혹하고 꾀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하에게 접근해가지고 그가 벌린 일이 뭐예요? 꾀는 일이에요. 미혹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났는데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는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찰싹 붙어 있는데 붙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핏속까지 핏속 뼛속까지 달라붙어 있어요. 그 영이 미혹의 영이. 그래서 아담 하와를 꾀인 것 같이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가게 한 것 같이 자꾸 뭘 조장을 해요? 탐욕을 조장을 해요. 무엇이든지 더 좋은 것을 자꾸 바라는 이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판에 놓인 선민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쏟으면 그의 본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내 자식이 죽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뻔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뻔히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회심전의 바울은 첫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어찌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뭘든지 챙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띄워버리고 싶죠. 띄워버리고 싶지 않아요? 구원하고 싶어요? 띄워버리고 싶어요? 오직 거듭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멘. 원수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구원의 본성이 구원의 본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속에 넣어주신다. 하나님의 의의 진실 오해하였다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가 걸어가신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한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서 안타까워하여서 누구를 보든지 뭐예요? 그가 택함을 받아서 50년을 믿었건 3대를 믿었건 장로를 믿었건 목사를 믿었건 자기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자기와 같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배척하고 원수지게 만들고 나누고 아멘.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오해한 것이다 이 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오늘 2절 보시면은 바울은 정확하게 그 이유 왜 심판받게 되는지, 왜 선민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되는지, 왜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버려지는 이유, 유기되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를 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네? 바울은 선민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중보 기도하면서까지 그 진심을 쏟아내고 열정을 쏟아내는데 지금 동족인 선민 이스라엘은 바울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도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예요?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관해도 상관없어. 동족 버려도 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이 왜 버림이 되었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와 같았던 그들을 너무 잘 알아. 사도 바울은 회심을 이룰 때의 그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회심한 자라면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심한 자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자라면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 가슴을 치면서 왜? 죽을 뻔했네. 자신을 치면서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잘났다고 떠들고 열심히 한다고 떠들고 그렇게 떠들었던 자신만만하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하고 엘리야도 그렇죠? 그랬던 자기가 이게 아니었네. 산다고 하는 길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하면서 교만하면서 자랑하면서 갔던 그가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걸, 죽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죠. 네? 황공무지로소이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방하고 비난하는 나를 살리셨을까? 그런 감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와 똑같은 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동족 선민 이스라엘이 왜 버림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고 애써 지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 내는 일은 적당하지 않아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은 카나라고 쓰는데 카나
그 열심은요 투기와 맞먹을 정도로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인데 어느 정도요? 투기가 나고 투기의 열정이 누구도 못 말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썰렁썰렁 믿어요? 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근처도 못 가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전에 나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그 열심히 썰렁썰렁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 이스라엘들의 열심 사실이에요. 불같은 그런 열정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 충성스러움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아요. 그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주 열정적으로 잘 믿는 사람에 비하면 어때요? 지금 썰렁썰렁 목숨을 내걸고 믿는 정도 그런 열심은 있으나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어때요? 열심히 불을 떼서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지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열심은 어디로 가겠어요? 딴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진실을 향해서 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엉뚱하게 막 열심을 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보이죠? 보이지 않나요? 정말 그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금식하지요. 철야하지요. 네? 11조 꼬박꼬박 갖다 바치지요.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거 조금도 아깝다고 안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열정을 사도 바울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 자기가 그런 자였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근데 내 동족들을 보니까 자기 똑같아. 경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모한 열정을 쏟고 있었는지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적을 해주잖아요. 열정이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하는 향방이 다르다. 문제는 열심 내는 걸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리면 열심을 내면 다 어그러진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 지식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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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번제보다 나 여호와 알기를 원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잘 드리잖아요. 11조 꾸박꾸박 잘 드리잖아요. 성전을 잘 섬기잖아요.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예요. 아멘. 율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나서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 이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결단코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한 그 기업이 풍성함이 얼마나 한지,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어서 기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향방이 어긋나게 되고 향방이 어긋나게 되면 그 열심은 전부 다 타락으로 불탄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타락하는 데 불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저버리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풍족함을 누리려고 온갖 불을 다 태우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세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므로 그런데 열정을 품으면서 불을 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영혼의 본질은 힘과 다양한 경향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불이 타면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리로 불이 막 열정적으로 타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어그러진 길로 달려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도둑질 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딱 계획을 하면은요 그리로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요. 어때요? 누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려고 하면은 미워하려고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그리로 달려가는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힘과 다양한 경향성을 지녔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의를 따르지 못하는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열정은 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2절에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는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알지 못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다라고 썼어요. 야다. 알지 못하니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할 때 뭐예요? 야다.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힘써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일으키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 반대죠. 그 열심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냈지만 모두 다 자기를 세우려는 거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일으키려고, 자기를 뽐내려고. 여러분들 어때요? 주변에서 조그만 요만큼의 새로운 지식만 들어와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것 조금 지식이 들어와도, 건강식품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와도 남들보다 어때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아멘. 아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날마다 내 입에서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고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입에서 내세운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족벌, 문벌, 학벌, 열심, 학문, 그죠?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뭐예요? 출생신분. 안동김 씨 좋죠? 안동김 씨 그러면 어때요?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혈통, 육신의 신분, 그리고 공적과 업적과. 그래서 여러분들 학벌, 문벌, 족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족속, 베냐민 지파. 바울은 그거 자랑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똑같아. 자기도 그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자식 하나 키운 것도 의가 되죠. 자랑 안 돼요. 자식이 조금만 뭐 저거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고 나서지 않아요? 그죠? 낳아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모든 것이 나 중심. 내가 자랑할 거리. 내 의를 내세우려는 것. 이런 것에 불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경고하고 있죠. 사도 바울 보세요. 8일 만에 할례까지도 자랑하잖아. 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자랑은 죽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아멘. 자기 자랑은 다 죽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하나님의 의는 뭘 이룬 거라고? 하나님의 의의 진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 이것밖에 없어요. 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멘.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원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 갚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형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내가 금식하였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죄짓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것도 저것도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세리는요. 무조건 와서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자백하는 죄인이로다. 이건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은총만을 기다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만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는 바로 회개치 아니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자만심이다. 나 정도면 하나님도 물리치지 못할 거야. 나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자신의 공적과 업적과 출신과 성분을 자랑으로 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쫙 채워가지고 보물로 가지고 있잖아요. 쓰레기를 보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쓰레기를 담아서 그것을 뭘로? 보물인 줄 알고 입에서 내놓는 것이 무슨 출신? 그렇죠? 무슨 업적?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이 없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차별이 없고 왜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죄인이라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인데 그 사형 선고에서 사면되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야. 아멘. 근데 누굴 욕할 자신이 있어? 네? 누구를 정죄할 자신이 있어? 정말 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올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열정은 죽은 자가 열정 부리는 거나 똑같아. 쓰레기통이 열정을 부리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복음의 외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예요? 믿으라. 우리의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뭐예요?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결론입니다. 10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하나님의 의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요. 네. 아멘. 의의 길을 가신 분이요. 네. 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네. 그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네. 아멘. 네. 자, 이러한 그리스도는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왜요? 믿지 아니하니까.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칭의, 의를 이루게 하는 칭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는 길을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칭의의 근원이시고 의를 이루시는 의의 길이시요. 의 자체이신데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부딪힐 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벌어졌어요? 믿지 아니하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증거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나 자기 의를 내세운다. 지금도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사람 여러분들도 내세울 게 있죠. 뭘 잘하면은 열심히 뭔가는 남보다 많이 봉사했으면 그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줘요? 율법을 마치게 해준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마침은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의를 이루는 목적에다가 그 율법을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의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의의 길을 여시는데 목적으로 그 율법을 다 쓰신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니. 그러니까 율법도 무슨 법이에요? 의에 이르는 법. 그런데 의에 이르게 하는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뭐예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의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왜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졌어요. 근데 그 율법이 의의 법이야. 의의 법으로 나가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을 가지고도 왜 그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고 왜 그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의 법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율법을 무슨 법으로 바꿨어요? 누가 법이 아니고 자기 법으로. 모든 법을 뭐예요? 자기 법으로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하지 않냐고 누구 법이에요? 자기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가진 자같이 열심으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냐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자꾸 자기 행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계속 자기를 선하다 하고 어렵다 하고 선하다 하고 어렵다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뭐라고 해요? 자꾸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고 선인으로 만들면 죄악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는 포장을 해야 돼. 포장. 아닌 척. 욕심을 내면서 손을 내밀면서도 안 가져. 그렇게 하죠. 속에서는요. 내가 거절해도 줘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의 신보예요. 이중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인간. 두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 마음을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악이 왜 함께 있어요? 날 때부터, 아니요 조상 때부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악의 그 피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그 악의 모든 피가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게 되는. 베드로전서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거치는 반석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위해서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택 속에는 유기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이 완성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자,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로 준 것이지만 실상은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친히 율법 자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법 자신이 된 거예요. 율법을 다 마친, 율법의 완성이 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실체고 참 형상이다 이 말.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 자체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속 자신이 오시기까지 맡겨둔 것이므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율법으로 키워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열심히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이 칭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시에, 아멘, 그의 믿음을 인친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천국의 약속의 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믿는 자의 증거가 뭐예요? 믿는 자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뭘로 해요? 용서하고. 원수라도 뭐예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저주할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즘 뉴스 보면 저것 망할 놈, 저런 놈이 다 있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바랐지만 나와 상관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무슨 선고를 받았어요? 네, 1장 20절에 보시면은 1장 20절 왜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하트.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버리셨어.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저지를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는 사단의 집단들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 세상 모든 신들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가리우고 있어. 막을 친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건 뭐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어떻다고요? 그는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뭐밖에는 없어요. 구원밖에는 없어. 10원도 아니고 구원만 있으면 돼요. 10원도 안 되는 구원만 있으면 돼요. 그 모든 사람을 쳐다볼 때 뭐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요? 나를 때려도 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나를 무시해도.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거 지옥 갔으면 좋겠어. 저거 아주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화내서 탁 교통사고라도 아니나? 그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내 속을 좀 이렇게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형님 요래가면서 아주 여수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걔는 밉상이잖아요. 밉상. 바로 아래 동서인데 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걔 생각만 하면은 아이고 좀 어디서 그냥 어떤 화가 내려가지고 재앙이 내려가지고 폭삭만 해가지고 좀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제 속에서 일어나더라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데 뭐냐면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아시아나. 그러니까 제일 화받는 게 뭐예요? 과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행기 사고라도 탁 나서 죽으면은 과부되면 지 할 말이 없겠다. 왜 그거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죠? 그 쓸모 있다고 그거 계획해요? 저절로 그 미움이 그렇게까지 살인에까지 가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냥 살인에까지 가서. 근데 제가 이 선지를 알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으로 삼고 교만으로 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렇게 살기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네,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 율법이 뭐라고 정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자라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행복한 자.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쫓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에 열심히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가서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